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알고 받고 또 누리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사람 수가 한 최소 200만에서 많으면 한 500만까지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들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그 광야 교회에 있었다. 모세가 이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를 이끌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 그것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세상을 살릴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를 위해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를 비롯해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었죠.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훌도 나오고 나답, 아비우,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장로 70인이라고도 나오고 청년들도 이름은 안 적혔지만은 이런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이 광야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게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기 무서워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으로 나가고 더 큰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는 말씀은 언약의 피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며 더 깊은 은혜로 가는 길이 바로 언약의 피와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보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올라오게 허락된 존귀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고요. 아론과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그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왔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데 모세는 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셨죠. 이렇게 시내산 깊숙한 그곳까지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뭐 산인데 올라가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될까요? 예, 산이면 괜찮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갈 능력도 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아니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수된 상태. 왜 하나님께 원수입니까? 원수 그 단어를 보면 증오와 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미움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대척점에 서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척점인 죄와 마귀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원수고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죄와 마귀의 그 말을 따라서 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도 원수가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사실 이것을 무지한 채 몰랐죠. 그러면서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해 날서 대적하는 상태가 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일대지 말씀대로 언약의 피와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제사를 드리게끔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나오지요. 짐승을 잡아 피를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그 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는데 뿌리기 전에 언약서의 말씀,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을 따라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단순히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 피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은 피 제사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은혜를 입은 모세는 중요하면서 앞에 오지만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 율법에 의해서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이 피제사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어 버리고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로 우리가 갈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 복음을 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복음을 잡으면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계시니 복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비밀을 실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정말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이 시간 예배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태양 멀리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나 그 태양은 뜨겁습니까? 근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죠. 지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수성,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 8개가 쭉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지요. 가장 가까운 수성에서 비롯하여 제일 먼 해왕성까지 쭉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8개 행성이 도는데 태양이 가까울수록 그런 가까운 행성일수록 뜨겁습니다. 그 행성 자체가 뜨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 뜨거운 행성입니다. 우리가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언약의 피 말씀으로 가까이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만 하면서 아는 정도의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치를 해서 밥 한번 먹읍시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면서도 밥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밥을 같이 한번 먹는 게 뭐 배고파서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교제가 될 때 그 교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밥 한번 먹으면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친밀도와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깊은, 더 가까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11절, 바로 피언약 속에서 가까이 주님 앞에 또 더 나가게 나가는 이 사람들, 9절부터 11절, 모세와 아람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하나님 형상 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중요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죠.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배고파서 그때 끼니 때웠단 말이 하잖아요.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도 또 팀별로, 어떤 동아리별로, 우리 친구로, 또는 모임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제가 되잖아요. 대화도 나누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영적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교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먹는데 뭘 먹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되새기듯이, 우리가 되새김을 한 듯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시 붙들고 되새기고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난 잘 못해요 하고 하시면서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기도가 졸졸졸졸 입에서 나와야 기도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와 대화할 때 말을 잘 즉격식 있게, 그리고 조리 있게 그렇게 말 잘해야 부모하고 대화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대화를 안 하고 그때 되면 대화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거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건 부모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혹은 입으로 안 나오고 마음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아이가 처음에는 옹알이를 말해도 기쁜 게 부모잖아요. 나중에는 잘 표현을 못해도 진심 어린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줄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그 말씀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마음으로라도 옹알이처럼 한다 해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내용을 한 줄이라도 정리해 적고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밥을 먹는데도 내가 밥을 먹는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전혀 딴 하다면 이건 교제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서 테이블이 좁아서 우리 같은 자리에 식탁에 앉아서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같이 지금 밥 먹어도 내하고 이 사람하고 교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화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 읽으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면 그게 교제인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 다 이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와 생각과 우리 지식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이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에 역사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78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응답받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귀한 나의 백성, 귀하고 귀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과 직분으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직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과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실 일을 위해 세운 이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더욱더 가까이 왔잖아요. 더욱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아론, 이 장로들도 각각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입으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자잖아요.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큰 은혜 속으로 가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이들이 피언약이 있고요. 피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귀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사명과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은혜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편안히 교회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직분, 이러한 사명을 품은 자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참 귀한 말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에 항상 있게 되고 그 뜰에서 거하게 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뜰에서 거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뜰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거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요, 복을 주신 자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주의 집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뜰에 거하면서 그 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뜰에 거하면서 사명을 찾고 직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언약교회 속에 보내주신 우리 가족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래서 언약의 피,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직분과 사명을 맡아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 렘넌트 세우고 여러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시험 든 자, 그리고 많은 문제 있는 가정들, 그 현장을 살려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뜰에서 응답받는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좌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현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보좌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간적으로도 좀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녹화하니까요, 지금 녹화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저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멀리 앉으면 아무래도 은혜 받는 것이 안 됩니다. 멀리 앉으면 아무래도 은혜 받는 것을 놓칩니다. 시선도 분산되고요, 집중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멀리 앉으면서 우리 마음의 거리도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 공간의 거리가 솔직히 마음의 거리고요, 또 이게 영적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예배도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이상하게도 여러분, 은혜가 놓쳐지고 시험이 들면 멀리 갑니다. 절대 가까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고 시험 들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겠지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상쇄하고 극복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가까이 하십시오.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간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귀 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 교제인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귀 보시고 전기 보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조금만 우리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엄마를 향해 아장거리면서 손을 펼치면 엄마 아빠 어떡합니까? 뻗치면서 받으려고 준비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향하면 주님은 손을 펴고 활짝 여십니다.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도우시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힘들거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곤고하거나, 여러분에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조금이라도 뒤뚱뒤뚱 걷더라도 아장아장 걸었더라도 주께로 향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편을 손을 펴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 크잖아요. 하지만 더욱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속에 왔지만은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간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존귀한 자들처럼 우리 언약교회 살아난 성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운 모든 중직자와 모든 하나님이여 중요한 일꾼들을 더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나의 삶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직분과 사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명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을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